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앞단락에서 큰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얼굴이 7개이며 뿔이 10개인 짐승을 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짐승이 어린 양에게 피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8절에는 그 후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살을 먹고 불태우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물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지배를 받는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영향력이 온 세상의 모든 구조와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음녀와 그 짐승 사이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열왕과 짐승이 어린 양에게 패하자 자기들을 타고 있던 음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자주색 옷과 붉은빛 옷을 벗기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음녀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도 뜯어먹었습니다.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녀를 향한 미움과 공격이 극심하여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미움과 분노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멸은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세력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욕망대로 버려두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의 세력이 멸망당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을 볼 때 악은 스스로의 모순으로 파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붕괴하는 것이다.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권세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절대 이 사탄적인 사람에게는요, 사랑이나 희생, 양보, 양심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이득에 맞지 않으면 바로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써먹을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살려두다가도 그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악하고 교활한 존재인데 사탄의 그 권세를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탄 그 짐승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원리를 보면 그렇죠. 세상에는 항상 협력과 배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도 한때는 한 뜻으로 뭉쳐서 어린 양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헤롯과 또 바리새인들
그들은 원래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공격했던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에 타산이 맞으면 뭉쳤다가 그게 또 없어지면 또 서로 원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악의 세력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한 그 일시적인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죽이고 살로 뜯어먹고 그렇게 불로 살랐습니다. 이처럼 악마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 문명 사회 이 제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져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은 또 다른 악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게 18장에 넘어가서 2절에 보니까 또 큰 성 바벨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음녀인 큰 성은 뭐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켰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과 그들이 구축해 놓은 이 악한 제도들, 이 세상의 제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음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화려하고 또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제도와 그런 법들,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구축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짐승을 숭배하며 성공이라는 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세상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섭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명한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을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뭐 지도자도 그렇고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뭐 남자 결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차별하지 말자는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조주를 버리고 창조 질서를 버리고 사람들의 일반 은총적인 그런 결혼 제도의 그런 신성함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막아봐도 그게 법으로 통과되기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배반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죄의 문제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들을 자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그 싸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 그건 입법 반대도 해야 되겠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이 좋은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딱 각인이 될 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파멸되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봤을 때 뭐
너무나 법과 제도도 그렇고 세상 문화 자체도 그렇고 계속 타락하는 듯 이렇게 가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떡하나 참 세상이 이래가지고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타락해가는 또 악이 판치고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악들이 자멸하게 되고 승리할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 14절에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음녀가 또 짐승 간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악은 이 세상을 판치고 세상은 화려하게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제목이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